제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두 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이렇게 붓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두 번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소와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은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었을 때 책망하는 자들이 또 다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을 했죠. 결과가 또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복음에는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이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향유의 값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받습니다.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면은 1년 노동해야 받을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있는 향유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만 불, 4만 불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한 번에 깨가지고 다 부은 것이죠.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것입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건져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도 아깝지가 않다. 정말 감사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로 헌신을 한 것이죠. 이런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가 크더라도 아이 그건 너무 아까운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깝다고 생각한 제자가 있습니다. 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유 그거 아깝게 왜 거기다 한 번에 다 부었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성경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까운 것은 자기가 그 돈을 쓰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 돈을 자기가 훔쳐가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에 부었으니 자기가 훔쳐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도둑질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것을 도둑질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사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그 물질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이 드리는 것이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마음, 또 감사해서 드리는, 기뻐하며 드리는 이런 헌신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